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벨론, 그것이 어떤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문화, 또 분위기, 또 화려한 것, 또 물질적인 것, 쾌락,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사실은 그 뒤에는 이 사탄의 악한 의도가 있고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꾀고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끌던 그러한 것들은 과연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9절 10절을 보면은요,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본다는 것이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지 슬펐던지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운다고 했어요. 그렇게 슬피 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갔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슴까지 치고 우는 이유는 자기들이 기대서 살았던 그 바벨론, 그 거대한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누리던 자기들의 권세가 있었거든요. 부귀와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죠. 바벨론이 건재할 때는 이것보다 든든한 배경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세상이구나 했던 것이었죠. 거기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문화의 눈부신 화려함도 거기에 있었어요.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았어요. 바벨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바벨론이 번영하는 것, 곧 자기들이 번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로 휩쓸어 버리실 때 그들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이 땅의 왕들은 바벨론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슬프게 울기는 하는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어요. 10절 보니까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그렇게 말할 뿐이라고 하였어요.
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합니까? 그 앞에 있는 대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멸망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것이죠. 어이구,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바벨론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벨론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바벨론의 영광이, 바벨론의 번영이 곧 나의 것이다.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가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탁 돌아서 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고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불똥이 튈 것 같다, 고난이 나에게도 올 것 같다 하니까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 땅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멸망을 안타까워한다라고 하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와 비뚤어진 욕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왜 운다고 해요?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전까지 그것을 등에 업고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익들이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은 자꾸만 사람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겼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이 좋은 것, 이 더 화려한 것, 이 더 비싼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쌓아두면 네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야. 그것이 행복이야. 그쪽으로 가야만 돼. 라고 끊임없이 부추김으로 장사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질서를 쓸어버리시니까 탐욕과 허영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무너뜨리시니까 이 죄된 욕망을 먹고 자라던 상인들, 이 장사가 이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망, 그것을 부추겨서 자꾸 무언가 돈을 쓰게 만들고 막 불안을 부추겨요. 그래서 소비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아야지. 거기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자기의 자존감을 확인을 해요. 더 가져야 된다. 필요 이상으로 내가 더 누려야 된다. 가장 화려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속삭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내가 더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 따라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오직 그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더 많이 갖고 어떻게 좋은 것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뭔가 남들도 비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돈을 쓰고 또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아, 이거 명품이야? 아, 그래, 그 명품 내가 한 개 정도는 가져야지. 아니야, 한 개로 모자라 2개, 3개 가져야지. 아니야, 저 사람은 5개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6개를 가져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비닐로 만든 그런 제품이지만 그것이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그런 상표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아지면, 아, 그래, 나는 저런 거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것이 수천만 원짜리가 되더라도 나 그거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고는 말죠. 또 그걸 사면, 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그거 사고 보는 것이죠. 그 물건을 그냥 하나 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인생을 걸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 볼까? 내가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볼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그저 내 한순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그것이 바벨론에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바벨론을 등에 업은 이 상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파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것, 그것이 충격적입니다. 많은 물품의 목록이 나와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두르는 것, 장식하는 것, 또 집, 건물을 짓는 것, 또 여러 가지 먹는 것, 음식에 관련된 것, 또 이렇게 사람들이 교통하면서 짐을 나르면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로 몇 가지 구분을 지어서 이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좋은 것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사치의 품목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넘봐서는 안 된다, 포기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풍요로운 것, 좋은 것, 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팔고 사고 하면서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이러한 상인들, 바벨론의 세력,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정도까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혼을 팔면서까지 거기에 몰두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것,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판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오늘날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허용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것이 문제다, 이 지금 노예 제도가 문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의 탐욕에 물들여진 그 상인들이 어떻게 탐욕스럽게 장사를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이 장사의 도구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상품처럼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대하지를 않고 단지 돈 벌기 위한 도구, 그런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시간과 그들의 인생과 영혼까지 다 팔아먹는다라는 것이죠. 갉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의 영혼까지 이용하는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소비, 돈이 곧 행복의 척도이다, 물건이 그것을 드러내준다, 그런 것으로 자꾸 사회를 만들어가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이게 죄인데 죄가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서 죄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물건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속이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꾸 눈멀게 해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양심, 그 영혼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분위기, 더 좋은 것 가지자 하는 그 분위기, 거기에 따라가게 만들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좁은 길보다 편안하게 그저 대충 사는 것, 거기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거짓과 왜곡과 탐욕으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상인들이 살아가는 이 조직, 이 질서, 이것을 떠받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물건을 사면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게 만드는 세상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이렇고 상인들은 이래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그렇게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상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고 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안전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요? 이 세상의 상인들이 우리를 아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주님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멀리서 대충 보고 저기 그런 무리가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나의 필요, 나의 상처, 이런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집중해서 보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그냥 거짓된 것에 속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헛된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모든 게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강해 보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매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영광이 아니다. 탐욕 위에 세워진 질서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사람의 욕망을 먹고 자라던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의 화려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조종해야 될 대상, 그를 이용해야 될 도구,
이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존귀히 여기며 대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적당히 버무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열광할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말과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